우린 지난주 큰 그림으로 2, 3장의 위치, 2, 3장이 굳이 여기 없어도 전체적인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2, 3장을 여기에 두었을까? 그리고 이 7교회가 무슨 순서에 의미가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2장과 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승리로 이끄시는지를 미리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답지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과 함께 또 4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조금은 우리가 해석하기 힘들고 뭔가 신비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해석해 나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 어떤 이들의 해석처럼 이 신약교회의 시대를 7시대의 교회로 나누어서 그 7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고, 오히려 시편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 형태, 교차 대꾸 형태를 따른 그런 순서이거나 아니면 그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배치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의 말씀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억지로 또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해서 보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바로 교회다. 즉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성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구별되어진 성도들, 성도는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그렇게 바쳐져서 형성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구별되어 바쳐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원래 의미는 그 소리쳐 부르다,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이름을 소리쳐 외칠 때는 언제 소리쳐 외칩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외치죠. 또 언제 외칩니까? 정말 이와 같은 어버이날이나 또 내가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부모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이렇게 감싸는 것을 느껴서 뭐 감격스러워서 엄마 이름 부르고 아빠 이름 부를 때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전부 다의 모습인가? 이것이 교회를 설명하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일까? 교회의 특성을 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다 나타내지 못했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성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이 고린도 교회의 이들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각 처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들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 바쳐진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각처.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지고 오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개 제 이름 못 외우는 사람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7개 교회. 이 7개 교회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7개 각자의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자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7개 교회는 각기 독립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살펴보면 이 교회는 하나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교회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 지역은 각기 달랐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행하는 어떤 내용, 소프트웨어는 같았다라는 거죠. 보세요.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은 어떤 직분자들입니까? 사자들이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심,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실 이는 누구로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된 그 영광스러움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성도들은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또 부족한 것을 권면하면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는 것 또한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7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역할이나 그들이 누리는 은혜의 방편의 방법들을 보면 같은 하나의 교회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트입니다.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질문, 이 교회의 특성, 이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연합되어진 한 교회,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인 몸인 교회의 이 하나됨, 그러나 각 지체가 또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을 답한 최초의 학자가 바로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루터의 답을 가지고 보다 발전시키고 보다 명확하게 한 사람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의했냐면,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다 어떻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가시적 교회. 그리고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유형교회라 하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에 있는 우리 교회는 장로 호산나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를 유형 교회라고 하자. 눈에 보이는. 그런 반면에 모든 교회가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하드웨어가 다른데 그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 같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큰 의미로서 하나인 교회는 그러면 무슨 교회인가? 자, 이 교회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7개 교회가 보이지, 이 7교회가 연합하여 누리는 은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무형교회라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조금 신학을 하거나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부분들은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교회는 유형교회의 특성과 무형교회의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성, 이게 교회는 유형교회로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무형교회로서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 같으나 7교회가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역으로는 다른 곳에 위치하지만 주권과 역할과 상급에 있어서는 동일한 교회의 연합체, 그게 바로 무형교회이고요. 이 무형교회는 결국은 더 완전한 교회, 온 세계에 편재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교회를 표방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져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서 어디로 이르는 겁니까? 하나인 교회,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 그 장막 안에 하나가 되는 그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알겠는데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이 유형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그 지역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지역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적용점을 우리는 여기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나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면 되지, 반드시 어떤 그 유형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 또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요. 맞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교회, 유형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지역교회, 유형교회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도 있고 예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지만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힘과 지혜들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가? 사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자? 지역에 있는 사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영광스러움을 교회를 지켜내는 자로 서서 이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기는 자의 상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그 지역을 영적으로 감당하라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 비전에서 첫째가 뭐예요? 장류 지역의 10%의 영혼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만일 장류에 있는 교회들이 10교회만 10%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10%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10교회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류 지역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교회에 맡기셨다. 우리는 또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게 교회적으로.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다고 등록을 막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이 부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교회 오시면 우리는 다른 비교 안 하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막 꽃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자마자 막 이렇게 세워서 부담도 드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어보시고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회 철학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믿음에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 지역교회, 유형교회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등록해 주시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훈련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특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가 또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곳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와 패배들을 통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좌절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내 신앙이 오히려 더 후퇴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걸 계속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 유형교회, 불완전한 유형교회이지만 이 교회들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이루어낸 이 무형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이 승리하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한 교회 한 교회를 보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7교회도 그렇잖아요. 7교회도 계속 제가 여러분 부탁드렸죠. 계속 읽고 오시라고. 이 2장 3장은 계속 읽고 오셔야 돼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책망도 당하고 하지만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로는 7 검촛대를 붙들고 계시고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 검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좌우의 날쌘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빛나는 주석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당당히 서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형교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이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들의 실패와 아픔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하는 나도 모르게 동참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교회들을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비하할 때 은근히 마음이 그렇게 동조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게 동조되었던 경험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 지역교회들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이런 하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허락하시는 이 하나의 교회는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 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사자나 그들에게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봐라. 교회가 그렇다고 사라졌나? 아니다. 교회는 더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온전해지고 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렇게 모인 자들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과 화평 그 에덴의 복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 때 괜히 마음이 흔들리는 그리고 괜히 동조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미숙한 교회, 지역교회의 어떤 실패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소망을 부여잡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장로산나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 7교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면요. 2절과 또 3절, 4절, 5절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것을 또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한 모든 사실들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적 전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어떤 전투를 하다가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 사랑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 또한 뭘까요? 영적 전투예요. 개인의 내적 영적 전투와 외적 전투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각 성전된 한 성도 안에서의 영적 전투들이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되어지고 더 크게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도 이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투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실제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주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군사라, 주의 군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필요를 공급받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린아이의 믿음이요, 그것은 조금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내 개인의 어떤 필요들, 위로들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백전백패합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 자라나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투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하는 어떤 목소리를 낼 때 그 어떤 종교 집단들처럼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리의 힘을 동원해서 대적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 먼저 세상과 싸울 때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내졌습니까? 소금으로 보내졌습니다. 빛으로 보내졌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햇빛의 역할은요, 그건 역시도 살균과 소독의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햇빛에서 나오는 UV는 세균들을 박멸시키는 아주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빛이라는 것이 어두움을 드러내어서 밝은 곳으로 드러나오게 하고 그들의 그 어두움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그 악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까요?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 채 있어서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맛도 못 내고요, 부패를 방치할 수도 없어요. 녹아들은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빛은요,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빛의 특징이 뭐죠? 직진성이고요, 그 다음에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어두움, 그 악함에 대하여 비추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의를 알고 죄를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어떤 일련의 사람들처럼 플랜카드를 들고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물론 어쩌면 아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억압들이 오고 어떤 것들이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빛이라고 외치고 내가 아무리 소금이라고 외쳐도 녹아있지 않고 스며들지 않으면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합니다. 기억해 하십시오.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참된 은혜가 은혜되고 참된 위로가 또 영과 육의 필요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내부에 있다고 하니까 뭐 옆으로 돌아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자들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나가서 총을 쏘고 막 싸우는 것도 있지만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투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병참이 지원 안 되고 무기가 지원 안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어야 진정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7교회를 예를 들면요, 진리를 왜곡하는 니골라당과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그 다음에 이세벨처럼 우상숭배의 자리로 끌고 가서 영과 육의 음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그런 유혹하는 영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이 여기 이제 요즘에 뭐 이제 여기도 있네 10대 20대들 세상이 이야기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냥 뭐 좋은데 뭐 문제 있어? 문제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함을 서로를 위해서 견뎌내주고 이겨내줘서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유혹대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순결을 지켜내는 것도 영적 전투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세벨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산홍 집단, 안산홍 정인의 집단들, 또 뭐 많은 이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세속적 성취가 그것만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물질적 세계관으로 성도를 혼동케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그것은 결국 만몬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물질, 그래서 만몬을 숭배하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저는 두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내 몸과 내 가족, 옛날에 우리 이제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새끼, 내 보따리. 가장 딱 와 닿죠. 거기에서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전투를 잘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전투를 잘 행할까요? 어린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자라나야 합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돼요. 군에 가면 총검술 요즘은 그런 거 하는가? 하여튼 각계 전투 다 하죠. 그거 매번 해요. 그냥 누워 있어도 그 총검술 16개 동작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또 해. 왜 그럴까?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익혀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배웁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오면 이렇게 정말 때로는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설교이지만 어쨌든 들으면서 이게 뭔가를 알아가게 되고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과목을 열고 훈련들을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익히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쯤 하면 이제 은혜가 되다가도 한편으로 목사님 그걸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전투 사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수없이 많은 전투와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끝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승리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전투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지만 이 전투가 끝나고 우리가 누릴 그 나라, 그 교회는 바로 승리하는 교회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미리 보여주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낮도 밤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생명수 나무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시절을 따라서 맺히고 변화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누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단지 전투한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로 말미암아 누려질 하나님의 그 승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의 교회를 기억하고 이 승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바쳐진 자들의 공동체로서 각처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각 지역에 세웠는데 그 지역에 세운 이유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권위를 허락하셨고 책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해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는 그 승리, 이김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동시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완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지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내 위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그 정도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이 악한 세력과 전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장로산나 교회가 이곳에서 또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기심을 함께 누리고 그 승리의 부요함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